41장 1절에서 20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소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때에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한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거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에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세상은 정말 모든 재앙 가운데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말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배고파서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얘기로만 들었지 얼마나 배고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이 있고 또 그리고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때에는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졌고 심지어 남편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근 또 그리고 홍수, 난리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닥쳐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위로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헐떡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여기 섬들과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비유로 봤을 때 섬들과 민족은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옆쪽에 지중해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중해 쪽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은 섬들이죠. 섬들. 그건 다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남해처럼 무인도 뭐 이런 식의 나라들이 저기가 아니라 그곳은 다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은 대륙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양에 있는 섬들과 또 대륙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은 성경의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는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잠잠하라. 그리고 너희가 힘을 얻어라 그래요. 셈을 얻어라. 즉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헐떡이고 있는데 너희들 힘내라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나와서 재판 자리에 같이 서보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맞는 일이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우고 어떻게 됐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논의가 워낙에 복잡해서 아무튼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까지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판, 심판의 주가 있기에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소로 나가자는 거예요. 너희 세상아, 너희 악한 이 세상아, 조선이라면 이 조선 땅아,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이 대한민국아, 너희 날 한번 재판대 위에 서서 내가 한 일이 옳은지 아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2절부터 4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드러내셨다라는 이 동방의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동쪽 지역에 어느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냐?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들을 불러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야만인들, 단순한 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회초리. 그때 당시에 곳곳에 있었던 정말 나라들, 아수르, 또 그리고 이집트, 모압, 암몬,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세우신 회초리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나갈 수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 좀 되기는 어렵죠.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독일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정말 번개같이 나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프랑스로 막 진군에 들어갔는데 프랑스, 영국의 이 첩보를 얻는 그 비행기들도 에이 저거 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3일 동안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군인들은 그냥 무조건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독일군도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힘이 아무리 자기에게 다 몰려있다 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대의 이 바벨론은 어떤 일인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막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막 확장해 나가. 근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여기 본문에는 안전하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게 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지 않느냐.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였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심판의 하나님은 바로 나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고 다 깨닫고 있죠. 그걸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대처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왜 무서워합니까? 그 동방의 나라 바벨론, 그리고 우리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무서움과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6절부터 말씀해 보세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영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즉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악한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이제 이곳에서 세우신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땅 끝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 2절을 제가 나중에 한 7년 정도 나중에 그거를 이제 2절을 붙이게 되는데 그 2절의 내용의 가사가 뭐냐면 내가 땅 끝에서, 여러분 볼 때 이게 진짜 여기가 땅 끝이구나, 여기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땅 끝이 아니라 인생의 막장 있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 그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이 본문은 내가 3절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땅 끝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끝으로 몰려있는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불러내었어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불러내었다.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싫어서 거기에다가 버려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야곱,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을 빳빳이 세우고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나를 불러주심이 당연하지요가 아니에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버러지 같은 야곱.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디다 갖다 또 갖다 씁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가지고 버림받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날뛰던 그 망나니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이야, 그러면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무장을 시켜주는구나. 그것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뭔가 군대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걸 가지고 로마를 가서 쳐부시고, 왜냐면 이런 예언들이 써 있으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보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시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이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부시고 나가서 야만인들의 그 모든 바운더리도 다 부시고 나갔고,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과 또 그리고 모든 대륙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다 부숴버리고 정치, 철학, 높아진 모든 문화까지 다 쳐부시고 예수의 나라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또 예수의 나라가 마치 밀려나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또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읽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보니까 이 시대가 또다시 오게 된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가 바로 뭐냐? 대추수의 시대예요.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보니까 숨겨진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팔복 보셨죠? 최충선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 피난 와서 다 나왔던 사람들에게 집을 아무튼 물질을 다 나눠주고, 그분만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돌봤던 수없이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왔던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나라를 처음 초석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최재형 그 원장님 있죠. 아버님의 그 간증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틀어드립니다. 괜히 또 그 무슨 나는 그쪽 진영이 아니네 저쪽 진영이네 이럴까봐 안 틀어. 근데 너무 은혜돼 진짜. 그분이 막 간증하는데 그분이 이제 훈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금에 왔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박력 있는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새롭게 하셔서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그게 그 간증이. 근데 안 틀어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그분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이 땅을 도우셨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거예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봐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주여 물을 주옵소서. 갑자기 물이 주여 돈을 주옵소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의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왜 되느냐? 바로 위로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향해서 체인지업 돼서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음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0평입니다. 2,000평 이 땅이. 그리고 이 건평이 600평이 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찬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지는 않아도 하나하나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알갱이 것까지도 다 조심스러워하면서
만드는 이 음식은 솔직히 말해서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혼자서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불가능해요. 진짜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을 통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물줄기를 트시고, 나무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백향목과 하나님의 모든 나무들을 새롭게 하시며, 19절에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물을 함께 두리라.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여 주의 역사를 이루겠나이다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 악한 인간들, 일본 사람들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나쁜 놈들이 이 나라를 짓밟은 이후에 45년에 광복된 이후에도 아직도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회복시키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사명은 세계 초일류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명은 모든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 IT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IT 선교사님 지금 와가지고 어머니 돕고 계시죠. IT에는요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한 100명 정도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후보자 사진을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전부 까만 사람들, 다 똑같은 까만 사람들이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잔뜩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뽑힌 사람 하나가 얼마 전에 20몇 방인가 총 맞고 죽었어. 무법도시, 불법의 도시, 죄악의 도시. 그 나라의 메인 종교는 부두교. 부두교 아십니까? 닭모가지 잘라가지고 피 뿌리 먹으면서 막 이러는 미친 것들. 사단의 종교. 거기에 그 IT에 미국에 있었던 미국 두란노교회 청년들이 와서 선교하는데 한 자매가 다 같이 부두교 성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귀신 들려가 혀가 이만큼씩 나오고,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 여자들 돌아다니다 큰일 나요. 그냥 잡아가요. 잡아가가지고 돈 한 사람당 2억 달라고 하고, 인신매매가 그냥 밥벌이에요. 그 나라는 그냥 길거리에서 막 총을 쏴대고, 거기 우리 IT 선교사님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변화되겠습니까? 변합니다. 할렐루야. 변해요. 변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들어간다니까요. 비슷하진 않지만 지금 IT는 더 끔찍하긴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한 자매님이 있어요. 지금은 대략 우리 권사님 나이쯤 되셨을 텐데,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르드 정권이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진짜 내전이 계속 일어나서요. 자고 있으면 계속 총소리 들린대요. 총소리가 팡팡팡팡팡팡. 근데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이제 체력이 크진 않잖아요. 체격이. 작은 체격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정도 되셨어. 근데 여자 혼자. 결혼도 안 하셨어.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게 안 되니까. 그 호련단신의 몸으로 들어가서요. 캄보디아에서 고아아이들 300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툭 하면 나가요. 몇 명씩 나가. 매춘하러. 그리고 그 매춘하는 남자들이 누군지 아요? 한국 남자들. 아유 진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세워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을 있게 하셔서 정말 땅끝에서 땅끝이 보이지를 않아. 왜냐하면 얘네들 키워서 유치원에서 보냈더니 전부
몸 팔려 나가는 거야.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전부 마약하고 총 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니까 초, 중, 고 다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나무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번 변론하자 이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짓밟은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었느냐? 아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사역이에요. 암 환자들, 어쩌면 암 환자들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누워서 그냥 누워만 있을 수도 있어요. 힘을 하나도 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일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흘러가게 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병든 자들에게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나무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분들 올린 거를 우리 간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게 돼요. 그러면 다들 그런데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리조트라고. 왜 다들 아픈 표정을 안 짓고 있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암 환자는 전부 찡그리고 있어야 되지? 아파! 하고 찍어야 되나? 아니야. 너무 행복해. 막 춤추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춤추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다가 밤엔 또 아프다가 다시 나와서 또 춤추고 기뻐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복음의 서사이며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예언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통해서 새롭게 또 이루실 거예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지금 더 어려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드리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건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암을 고치시길 바랍니다.